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라는 청지기 신앙과 믿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는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2024년 한국 유니세프에서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7개 권역 소재의 초중고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어린이 마음 건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마음 건강 문해력, 즉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부모의 73% 그리고 자녀의 85.3%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정작 부모와 자녀 모두 내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특히 이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요. 스스로 나는 마음이 건강하다, 마음이 좋다라고 응답한 자녀는 51%인데 내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고 좋다라고 믿는 부모는 60.6%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6명은 우리 애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는 절반뿐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이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1위가 친구 및 선후배가 43.4% 그리고 2위는 부모 38.4%였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해봤자 지금 네가 이런 고민할 때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다 해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36.3% 그리고 주변 시선이 걱정되어서 즉 낙인 효과 때문에 이야기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으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쟤 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낙인 찍힐까봐 오히려 마음이 병들어 가는데도 쉽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 문제를 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중단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이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18.1%, 즉 5명 중 1명꼴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 수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75.8%나 폭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인 우리가 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알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넘기고 부모에게 말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먼저 털어놓을 때가 많다 보니 그냥 우리 자녀 잘 지내고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다그쳐야 할까요?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야 할까요? 더 높은 목표를, 비전을 세워주어야 할까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 아이들의 부모들이겠죠.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행위는 안수와 축복이지만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단어,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 예수님의 터치는 영육의 만져주심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우리는 의외로 우리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니까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스카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인서울 들어가게 해달라고, 대기업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인도해달라고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이지만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실패하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선한 목자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잘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먼저 가고자 우리 아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비했으면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자녀 하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눈물로 우리 자녀 하나님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우리 자녀도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그 강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는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 IQ보다 더 중요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는 내가 늘 부족한 자임을, 내가 늘 죄인임을, 그리고 늘 실패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즉 이 영성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되라, 너 이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직업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단순히 내 노력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스승이 제자를 창가로 데려가 밖을 보게 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길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제자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란다. 그런데 유리에 은을 칠하는 순간 타인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은칠을 잔뜩한 아이는 거울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내 이익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자녀는 거울을 닦아내고 창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창 너머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 그들을 위해 내 재능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한들 거울만 보고 산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공부는 조금 늦더라도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여 타인의 아픔을 창 너머로 볼 줄 아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거울이 아닌 창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많은 삶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시간을 딜레이 되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일,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것은 그 제자들 본인들의 기분과 감정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방해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막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도 이 아이들을 귀찮아 하실 거야. 넘겨 짚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보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꾸짖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감정과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다른 자녀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내 기준입니다. 다 내 감정입니다. 자녀의 기분, 자녀의 감정, 자녀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지 마시고 먼저 들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공감해 주시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판단하려고 하고 먼저 다짜고짜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 기분을,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구나,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이지, 다짜고짜 자신의 엄마의, 부모의 기분, 부모의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 자녀들도 똑같이 다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존스 홈키스 대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진아영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그러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엄마가 자신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바시에도 나와서 한 강의도 있는데요, 이 진아영 교수가 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더 이상 늦어지면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끝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 애가 생기지 않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애가 있으면 정말 진짜 잘 키웠을 것 같거든. 내 비슷하게 생긴 애 낳아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 세상에 거침없이 살라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교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영아, 자식 잘 키우려고 낳는 것 아니야. 자식 네 맘대로 안 된다. 그러자 이 진아영 교수님이, 아니 자식 잘 키우려고 낳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자식 뭐하러 낳는데?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여러분, 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혜성처럼 별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족한 엄마에게, 아빠에게 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는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를 통해 내가 자랑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 우리 자녀들,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우셨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차일드 씨가 아니라 차일드 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부모인 우리 또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이들 잘 때 안수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현관에 나갈 때 머리에 얹든지 가방에 손을 얹든지 그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 과거 능동태로서 이 동작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행동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심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부모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통해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가족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느낀다라면 영성 있는 자녀로, 자존감 있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두기라도 하는데 내가 공을 들인 만큼 열매로 나타나지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때론 감당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만져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물을 끓일 수 있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녀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손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 붙들어 주시고 그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